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의 첫째가는 중심 교회, 아마 당시 인구가 25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대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아의 중심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에베소 교회는 이 아시아 교회들을 언급할 때 첫 번째 교회죠. 바울이 3년 이상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제 계시록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시기부터 따진다고 하면은 대략 한 30년 이상 경과된 시점이죠. 30년에서 40년 가까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교회에 대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들의 믿음과 삶의 내역을 알고 계십니다. 행위, 수고, 인내. 행위라고 한 것은 그들의 섬김 혹은 봉사, 에르가라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한 내용들이죠. 또 수고라고 하는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칼로 이 살을 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통, 아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수반되는 노력이죠. 이제 영문 성경에는 레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노고, 그리고 인내, 참고 견디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행위, 수고, 인내 앞에다가 믿음, 사랑, 소망을 붙여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참 장점이 있는 교회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도덕성이 유지된 교회입니다. 악한 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범죄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그런 좋은 점이 있죠. 또 자칭 사도,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드러냈다. 이 당시에도 역시 성경, 신약 성경이 완전히 보급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칭 사도,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뜨내기 사도. 말하자면은 사도가 아닌데 자기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리저리 신자드리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무의도식하고 밥으로도 먹고, 그래서 사도들의 교훈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일구를 빙자해서 뭐 하루나 이틀 머물려고 하는 건 그렇지만은 그 이상 오래 머물려고 하면 가짜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안에 그런 뜨내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또 드러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 니골라당도 해석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가 그 유대인 율법주의적인 면으로 흘러서 그가 창설한 집단인데 나중에는 반율법주의로 오히려 거꾸로 돌아간 무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니골라라는 그 말의 뜻이 니케라는 승리라는 말과 라오스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해서 백성을 이긴 자,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백성들을 제압한 그런 무리들을 가리킨 것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니골라 당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점도 이제 장점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할 때 전반적으로 보면 외형상 문제 없는 교회죠. 예, 뭐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조직도 잘 돌아가고 부도덕한 사람도 드러내고 또는 뭐 이단자들도 경계해서 막아내고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사랑이 좀 약해졌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네가 고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주님이 떠나시겠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영광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야 내가 니네 교회에서 이제 떠날 거야. 외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사랑을 잃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떠나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외형만 거대하게 남아있고 이제 영권이 상실된 교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실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늘날 이 모든 교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외형들이 다 잘 유지가 되죠. 뭐 이단을 막아내고 부도덕한 것은 드러내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기고. 그런데 보면은 신자들의 삶에서 사랑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 사랑을 상실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이건 굉장히 우리가 다 자기를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우리 가정이 잘 돌아가요. 뭐 돈도 벌고 뭐 의식주가 보장이 되고 다 돌아가는데 가족 간의 사랑이 없어졌어요.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란 말이에요. 망할 정도로. 사실 지금 터키 지역에 가보면 교인들 없습니다. 교회도 다 망가지고 유적만 남아있고요. 현재 신자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로만 경고하신 게 아니라 진짜 다 망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외형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잃었을 때 우리가 다 똑같이 주님은 떠나가시고 망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을 잃었다고 하는. 우리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다른 건 다 갖춰졌는데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건 망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주님이 떠나가실 만큼 심각한 문제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사랑이라고 말씀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할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할까? 뭐 주석가들 보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따로 있고 뭐 형제 사랑이 따로 있고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 순환고리가 돼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순환고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랑의 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님이 죄인인 나를 아무 대가도 없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또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사랑에 의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은 공급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내가 각성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순환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이러한 주님께 사랑을 받는 통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랑의 순환이 어디서 끊어졌냔 말이죠. 근데 어디서 끊어졌냐고 말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형제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도시 이름이 필레오, 사랑한다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사랑의 도시. 세계 도시 이름 중에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죠.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멈춰졌을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서 바울이 쓴 편지 내용에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를 봅니다. 첫째는 잘못을 단죄하는, 이러한 그들의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또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도덕한 사람을 자꾸 드러내고 정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단자를 드러내는 거 좋은 일인데 걸핏하면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꾸 논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비판적인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 비판적이라는 것은 참 이게 양날의 칼과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사람들 보면은 이 비판력, 세계 최고의 현대식 대학이 추구하는 바가 비판력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비판력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비판력이 필요하죠.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되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비판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무엇에 의해서 잘못됐는지, 다시 말하면 법에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제 노회나 총회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은혜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항상 법이에요. 이게 법에 어긋나냐, 밤낮 법대로 헌법 몇 조 몇 항에 뭐가 위배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 비판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법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항상 비판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는 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로 대해야 될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교회 일치 문제, 또 여기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이런 직분의 문제, 그 공동체 안에서 직분의 일치 또는 모든 성도들의 일치의 문제가 법대로 된 게 아니라 사실 은혜로 된 것이고 사랑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물론 다수가 모이다 보면은 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동력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동력이 되는 것이지 법이 동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교리는 하나는 골조와 같습니다. 골조만 있다고 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사랑과 은혜예요. 우리가 이걸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동력이, 오늘날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커지고 또 교인들도 많고 이런 것 같은데, 어디에서부터 교인들의 생명력이 없어지느냐? 바로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의 고리가 끊어졌을 때, 그럼 거대한 공룡 집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순환고리가 끊어진 것, 특히 대인관계에서, 그러니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대하고 또 부모는 이렇게 하고 자녀는 이렇게 하고 또는 종은 이렇게 하고 상전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다 대인관계거든요. 이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정죄적인 접근, 비판적인 접근을 자꾸 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53분이죠? 53분? 저는 30분 이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말하다가 30분 되면 딱 끊어버릴 거니까요.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했죠? 우리 비판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학문, 이 비판 정신이 첫째예요. 학문의 도구죠. 이성적인 판단.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은 비판력이 요구되지만, 그래 정말 우리 대인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비판력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동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끊어져. 여러분, 아무리 비판적이고 지식이 많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비판력이 많다고 해서 부부생활 잘합니까? 비판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요? 목숨 바치고 순교하고 헌신하고 서로 희생하고 하는 여기에는 사랑과 은혜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을 자꾸 단죄하다 보니까 이 영적 전투가 돼야 되는데 인간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서 마지막에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들 대해서 이렇게 외적으로 육적인 싸움, 혈육이 있는 육체적 싸움이 아니다. 우리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영적 싸움이라는 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적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혹시 그 적폐라는 말이 공산당의 숙청이라는 말과 자꾸 오버랩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주력을 해야지, 사람을 향해서 적폐라고 하는 말이 잘못 자체가 적폐인 것이지 사람을 적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잘못된 놈이야라고 단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잘못은 대신 내가 갚아주고 덮어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가장 잘못된 시각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잘잘못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잘못도 있는데 사람을 적폐라고 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잘못된 행실이 적폐인 것이죠. 그죠? 잘못된 행실을 고쳐야지 사람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딴 얘기했네 내가.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과 우리 대인관계의 사랑의 고리가 어디서 끊어졌냐 할 때 바로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부터 자꾸 사랑과 은혜로 접근하지 않고 이 비판적인 면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은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암과 성숙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건 결국 아는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문제는 지식적인 그런 측면에서 암도 중요하지만은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의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욥처럼 하나님은 내가 귀로 듣는 하나님이라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런 걸 개인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알매 관계, 이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멈춰지면 신앙은 죽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알매 문제, 주님을 알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교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성숙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자주 언급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만큼 자라가시오. 예수님만큼 성숙하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숙되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숙이 멈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심장이 멈춘 날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성숙이 멈춰지는 날, 이 성숙이라는 말 속에는 내면적인 인격의 성화도 포함되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성화의 문제, 또 성숙의 문제, 이게 멈춰지면은 우리는 이제 그 순간에 죽은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은 내 개인적인 내면의 성숙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가 누가 형제를 사랑하고 더 포용하고 관용하고 끌어안습니까? 성숙된 만큼. 사실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미성숙된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성숙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끌어안습니다. 포용적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말씀 베드로서나 에베소서의 남편의 계명에 보면은 그 아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 그 아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하고 흠이 없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관용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숙된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의 성숙이 없이 남을 끌어안고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도 성숙돼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했을 때에는 대인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어느 순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필라델피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도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말씀 알아들으시겠죠? 예? 어디서 사랑이 끊어졌나? 사랑이 끊어진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다. 주님이 이사 가시고 옮기실 정도로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다른 것 잘 돌아가더라도 사랑이 사라졌다면 그걸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